이 본문으로 수요일날 말씀을 전했지요.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기를 바랍니다. 기억은 안 날 거예요. 예. 제가 이 12장을 보면서 이사야 12장을 보면서 이 내용으로 감사주일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맥주 감사주일 한 몇 년 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감사절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일은 그래도 공감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 추수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니까 이해되는데 맥추감사주일은 조금 생소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도대체 맥추감사는 무슨 감사주일인지 좀 이렇게 분명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맥추니까 보리맥인지 밀맥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보리나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가? 이렇게 대체 무엇을 감사하는 절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맥추절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맥추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뭐로 부릅니까? 칠칠절.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다가 칠칠절이라 나오면 이거 맥추절이구나. 또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 나옵니다. 오순절. 오늘 단디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신약에 오순절 또 구약에도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또 칠칠절 이것은 맥추절 다 똑같은 맥추절입니다. 자, 추석 한과이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입니다. 8월 한가위입니다. 추석을 말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은요, 추석은 알겠는데 한가위는 또 언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같은 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 맥추절, 칠절절 하면 이거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신약에는 오순절이라는 표현이 왜 그날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신약의 성도들은 이 오순절의 의미가 큽니다. 그러면 맥추감사절이란 이 구속받은 성도가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에 충만함으로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칠절절 오순절이라는 것은 순이 5개라는 거죠. 열이 5개는 50일째. 그래서 7, 7이 49 그 말이거든요. 그 유월절 다음에 여러분 유월절은 뭔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신이 건너갔다 있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에 50일 뒤가 칠절절 즉 오순절 즉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추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구속함을 받았고 농사지어서 보리의 추수를 얻었으니 즉 구속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에 대한 감사가 맥추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말씀합니다.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에는 이제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지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은 그죠? 유월절 다음 50일째가 말합니다. 그럼 유월절도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같은 절이 뭡니까? 유월절에는 어떤 빵을 먹습니까? 떡을. 무교떡을 먹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유월절, 무교절 같은 겁니다. 전에 예전에 다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이 망각의 은사를 받아서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때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과 칠절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날, 그죠? 첫 열매를 드린 날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이제 무교절의 둘째 날에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후 7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칠칠절, 즉 뭡니까? 칠칠절은 맥추절, 맥주를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우리 오늘 성도들이 각 사람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마음에 자원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가 맥주 감사였습니다. 그러면 7월 첫 주 항상 이날만 그런가? 그건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절기에 있어서 물리적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직장을 취직해서 첫 번째 받았던 월급을 첫 열매로 그냥 그 첫 월급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헌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뭐 저기 계신 성지연 여사도 그렇게 했고, 그러고 이제 일은 그만뒀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첫 열매 들어서 내가 손해를 보았죠. 손해를 보았을 겁니다. 뭐 한 번도 내를 위해 쓴 것도 없고요. 한 것도 없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갚아주십니다. 그걸 저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질의 부족함이 살지 아무 산 적 없습니다. 제 주머니 돈 만 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쩔쩔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 돈 많구나 돈 빌려 가야지 그래 하지 마시고요. 돈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무슨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 참 하나님은 제게 이게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치 않게 늘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어디 뭐 인도를 가거나 어디 러시아를 갈 때 여러분 제 돈으로 간 적 없고요. 뭘 할 때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저는 한번 더듬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거든. 내가 갈등하지 않았거든. 이건 하나님 거야. 딱 제가 몇 번째 기억을 합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처음 익은 열매들을 늘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십시오. 그게 맥주 감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 감사는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야말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요, 남성들은 맥주 감사, 초실절에, 그 칠칠절에 하나님께서 모으신 곳에 함께 첫 입은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밀의 첫 이삭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바로의 그 애굽의 신에게 이 열매를 드렸거든요. 그러나 이제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속하여서 자유자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자유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수확을 얻게 한 것에 대한 이 감사가 맥주 감사에 들어있습니다. 추수감사는 또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 없어요. 성경에는 맥주 감사가 있지 추수감사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감사의 확정이 추수 때 이제 추수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이제 그 중심이 되어서 추수감사가 생겼는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맥주감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그 표시가 이 맥주감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맥주감사는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물론 구약에는 그렇게 안 부르느냐? 구약에도 그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50일째 되는 이날에 성령이 임하셨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의 일꾼으로 살게 해주시는 이 약속의 인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자유롭게 사는 이것이 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죠? 성령으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이 맥주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이 생활에 감사하는 것이죠. 생활에 감사.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를 해요. 범사에. 근데 범사에 감사라 해놓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확하게 문구로 저렇게 딱 표현한 거 두 군데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4장에 나오고요. 거의 다 하나님의 뜻이죠. 유추해서 하나님의 뜻이지만 아예 단어로 명목, 문장으로 저렇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것밖에 없습니다. 4장하고.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4장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감사는요. 감사는 하나님이 내 뜻이다 라고 이렇게 밝힐 정도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감사를 우리에게 강조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호흡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의도적으로 우리 입술로 들어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욕입니다. 욕. 욕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 미국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욕입니다. 그것도. 욕이라는 거. 왜요? 왜 욕을 많이 빨리 배울까요? 워낙 많이 듣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지하철에 한번 중고등학생들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오래됐습니다. 여기에 요 통닭집 앞에 요 모서리 그게 고등학생 여중학생 같은데 보니까 중학생 같아. 중학교 한 2, 3학년 여학생. 요 말의 절반이 욕입니다. 절반이 욕입니다. 내 같으면 그 욕을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 이것들은 저끼리 욕해도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저기들끼리는 욕해도 하나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럼 뭐, 이 여학생이 다른 여보가 이년아 저년아 뭐 SS 연년 애도 지는 좋다고 묻고 이래. 근데 이것들이 참 희한하다. 서로 욕해도 기분 나빠하잖아. 우리는요 농담으로 이렇게 내가 혜리 보고 혜리 년아 이렇게 하면 혜리는 이건 지금 농담으로 하는 줄 알아서 지가 웃지만 그냥 이제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가만히 나오면 입에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고 입에 불평이 나오고 입에 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저희의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모든 언어를 새롭게 세팅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꾸 이런 감사하면요 여러분 언어가 세팅돼요. 말이 달라져요. 또한 감사에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반대로 욕은요. 욕은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욕은 저주가 들어있고요. 욕은 멸망이 들어있어요. 욕을 많이 들어보십시오. 욕을 많이 들어보면 기쁨이 막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감사를 많이 들어보면요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감사로 할 때 예물로 표시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깨끗함을 받으라. 그의 나병이 나았죠. 4절 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되지 말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몰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오늘 그에게 대하여 내가 오늘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그 깨끗함이 있죠.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습니까? 안 깨끗해졌습니까?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입증은 된 거잖아요. 깨끗하면 지금 전에는 나병인데 지금은 나병 안 했으니까 이거는 뭐 말하고 자시고 할 필요 없습니다. 보여주면 입증된 건데 왜 예수님께서 4절에 모세의 명한 예물로 그들에게 입증하라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예물이 입증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이야기를 하다 서로가 입장이 서로 달라지면 뭐 겁니까? 돈 걸잖아요. 서로가 입장이 달라져요. 이 사람은 A라고 저 사람은 B라고 그래 그러면 만원 걸고 한번 해볼까 하잖아요. 만원 걸고 해보면 확신 있는 사람은 만원 건다 안 건다? 겁니다. 근데 확신 없는 사람은 아니 못 겁니다. 돈 안 걸 때는 막 생떼를 지기다가 돈 한번 우리 10만 원 한번 걸까 하면 쏙 빠집니다. 근데 쥐는 자신 있는 사람은 겁니다. 저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뭡니까? 확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확신의 예물을 심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또 할까 싶어서 목사가 또 오늘 또 헌금 빼돌리려고 저렇게 설교를 하네. 전혀 안 그럽니다. 전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제가 돈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죠. 저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은 좋아합니다. 돈은 좋아하는데 밝히지는 않아요. 밝히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해돋는 교회 성도들이 물질에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물질에 복 받아도 좋겠어요. 여러분 하는 일에 대박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든지 8월 14일 어피트 상장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최 장로님도 목사님 기다려보세요. 어피트 상장되면 목사님 기다려보십시오. 뭐 내보고 왜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얼마 줄는지 기다려보라. 예? 양복요? 그거 안 되는데. 양복 많은데 뭐. 자기 교회는 70억 헌금한다던데. 자기 다니는 교회 70억 헌금한. 그분 그래 했습니다. 앞에 다닐 때부터 그래 했습니다. 제가 압니다. 옛날에 양정이 같이 있을 때도 참 헌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분은 허투루 말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에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갈등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맥주 감사절인데 헌금해야 되는데 하면서 만원짜리 2장 냈다가 1장 뺐다가 3장 뺐다가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그래 배웠습니다. 저는 처음 전도사를 할 때부터 목사님이 절기연금은 네 11조 해라 배웠습니다. 절기연금은 네 11조를 해라. 그래서 한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까지는 안 돼도. 그래서 제가 헌금하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고 내야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11조 봉투 한번 봤습니까? 제가 지난번 적걸어놓은 봤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많이 찢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줘서 그런 게 아니라 희한하게. 그래서 제가 그런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물질에서 내가 재미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하나도 제가 뭐 없습니다. 왜? 경험이 있으니까 믿음의 일성, 그 예물에 대한 1승, 2승, 3승 여러 성이 있으니까 저는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예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받으셔서 확증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헌금하니까 아 그렇구나 헌금 안 하면 이 아니네. 하나님 그런 거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지요. 근데 이게 내 입장에서 내가 확증하는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도장 딱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꼼짝 못하고 다른 가난의 영도 내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세요. 그러나 사단은 모릅니다. 가난의 영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알고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악한 저 세력들에게 내가 도장을 찍는 것 함부로 하지만 이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께 확신했다. 하나님 고쳐주셨어. 나병을 고쳐주셨어. 어쩌다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고쳐주셔서 하면서 모세의 명한 예물을 딱 뜨면 도장 찍는 게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무 소리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이 이러한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우리가 120일 합니다. 120일 감사하는데 여러분 매일 감사, 아까 제가 말씀한 감사는 늘 적으십시오. 여러분 이거 적는데 5분도 채 안 걸려요. 그런데 이걸 뭐 바빠서 못한다? 아이고 참. 그 입을 찢어야 됩니다. 바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 마음이 없는 거. 자기 전에요. 그냥 머리맡에서 몇 자거든요. 적은 되면 하나라도 적어도 됩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노트. 그래 여러분 마음이 가면 또 일기를 적는 겁니다. 뭐 감사 문자 드리세요. 감사 문자, 감사 편지, 감사 고백 다 됩니다.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감사 전화도 됩니다. 누구의 감사 있으면 감사. 그죠? 말씀에 은혜 있으면 월요일은 토요일 언제든지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문자도 하나 좀 보내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인도 주는데 안 해.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 있으면 이번 주일 식사가 너무 맛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저한테 문자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를 표현할 대상자에게 사람이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면 또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고 작정기도 하십시오. 틈틈 나는데 요새 안거살이면 지하실을 너무 좋아합니다. 시원해서. 저도 지하실 낮에는 지하실 갑니다. 저 지하실 안방에 보면 담요 하나 펴져 있죠. 제가 거기서 자고 이렇게 합니다. 한 20, 30분요. 간단하게 자면 시원하게 잠 잘 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새벽에도 그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로 그때마다 예물로 해서 마음에 들입니다. 이 일은요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리라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 뭐라 합니까? 이사야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각오하잖아요. 각오. 이런 감사는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입술은요 가만히 두면 욕이 절로 나고요 원망이 절로 나고 불평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으로 글 쓰는 게 편합니까? 왼손으로 글 쓰는 게 편합니까? 여러분 입술에도 원망하는 게 편합니까? 감사하는 게 편합니까? 원망하는 게 편합니다. 차라리 욕하는 것은요 욕하고 불평하면 속 시원합니다. 욕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 성질이 확 풀리는가. 원망해 보십시오. 쌩쌩 지랄 요동치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속은 뻥 뚫립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요. 닭살 돋고 뭔가 좀 이거 좀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왜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이제 오른손을 글씨 쓰는 것처럼 여러분 감사가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생각하셔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의도와 작정이 필요합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하면 1절에.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 그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고 하나님의 안위가 있는 날, 즉 이스라엘의 회복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이 같은 표현이 4절에도 등장하죠. 4절에 그날에 너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의 감사는요, 이사야의 개인의 감사고 4절의 감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1절 이사야의 개인의 감사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역으로 확산된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감사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구속하셔서 공동체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왜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브라함아, 네가 내 뜻이니까 내가 네 잘되게 해줄게. 내가 너희 집안을 책임져 줄게. 이 정도 해도 감사한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머리에는 이미 하나님의 구상에는 이스라엘 전 공동체, 아니 전 인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이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완성은 개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감사, 한 개인의 순종과 헌신이 전제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 이스라엘 전체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그냥 개인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으로, 그 아들 야곱으로 이스라엘 전체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인간 막대기를 씁니다. 애굽의 막대기, 블레셋의 막대기, 아수르의 막대기, 또한 바벨론의 이 막대기를 들어서 자신의 아들들을, 이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수르, 바벨론에게 남북 이스라엘, 유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70년. 이 진노가 끝나는 그날 이 예언을 들은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성경 읽다가 우리나라가 70년 뒤에 회복되네 이걸 알고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20일 기도입니다. 그냥 이제 고생 끝, 앞으로 행복 시작이라고 해서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 자체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그 메가 은혜라는 사실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압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은혜라는 사실, 때로는 하나님의 벌이 은혜라는 사실 압니다. 오히려 망함이 내게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망하면 진짜 망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 나를 위한 길인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게 가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집안이 어렵다고 해서 자식이 아버지 나는 이제 학교 그만둘랍니다. 나도 저 공장에 가서 일할랍니다. 그러면 어지간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다. 아버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야 이놈 자식아 누가 네 보고 그 생각하라도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임마 너는 공부나 해. 내가 달러 빚을 내서라도 내 네 공부시킬게.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딸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지가 공부를 하는데 흥청망청 공부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어쩌든지 장학금 받으려고 열심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쩌든지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노트 적고요. 감사 문자 보내고 감사 120일 동안 하나님한테 얼마든지 내 입술에 감사를 붙이려고 언제 애를 쓰고 신앙에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 이사야는 이 진노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로 회복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어서 감사하는 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좋은 것이 왔을 때 더 감사합니다. 더 헌신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이사야의 적은 감사가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공동체가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0일 동안 이 감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헌신할 때 우리 공동체의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것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어떻게든 대충 넘어갈 줄 몰라도 이번에는 꼭 하십시오.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하진이 혜리는 감사노트 내가 매주마다 내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하리라 믿고 두 아이는 매주마다 감사. 그래서 너는 주일날 올 때마다 감사노트 가지고 와서 나한테 점검하고 그래서 내가 참 잘했어요. 도장을 만들어서 내가 매주마다 꼭꼭 찍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 하나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방금까지 제가 이런저런 감사는 참 낭만적이고 참 좋구나, 감사가 좋구나, 뭔가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도 이 3절이 가장 핵심적이죠.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이 설명했습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은 성경에 보면 성령을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령을 더 상징하죠. 우물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입니다. 우물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우물에서 너희들이 물을 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도 갖고 우물이 있다고 합시다. 이 연산호동에 우물이 저게 주민센터 저기 옆에 그 어린이 놀이터 있죠. 이름 뭐지? 꿈나무들. 저게 하나 우물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우물 길을 가는데 오늘도 김규리 집사님 아침마다 가서 우물 길러 왔어야 되는. 근데 우물이 저기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 다행스럽게 우리 요 교회 앞에도 우물이 있고요. 저 뒤에도 길가에도 우물이 있고 저 오른쪽 길물에도 조금만 걸어가면 우물이 많으면 내가 물 깊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여러분의 삶에 우물들이 많아야 됩니다. 딱 주일날 이 장소에 주일날 오전 11시에 주일날 하루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우물이 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월요일에도 우물이 있어야 되고요. 화요일에도 우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손만 뻗으면 우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기가 쉬워요. 근데 우물이 저 멀리 저 부산시청 저 뒤에 운동장에 있으면 얼마나 끝까지 가야 됩니까? 땡볕에 가서 물 깃고 와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우물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네. 그러나 그런 우물도 없고요. 우리 삶에 우물이 이제 대구에 하나 있다면 대구가 언제 가노?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장마다 여러분의 구원의 우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이런 기쁨으로,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시간이 우물이 되고요. 여러분의 목장 모임이 우물이 되고요. 토요 모임이 우물이 되고 수요 예배가 우물이 되고 새벽 예배가 우물이 되고 여러분이 집안에서 말씀을 읽는 시간,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우물이 되어야 됩니다. 출근할 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할 때 그 장소가 우물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장소에 뭐 합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고 있잖아요, 그냥. 휴대폰 보고. 아니요. 여러분이 손만 뻗으면 이 구원의 우물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쉽게 우리가 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현장, 말씀과 경건의 현장. 그래서 감사 노트는 여러분의 구원의 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 감사 노트를 딱 들 때마다 이때는 벌써부터 은혜를 물을 깃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물에서 뚜레박을 내려야 됩니다. 내리고 우물 깃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내가. 아무리 내가 목말라도 우물 곁에 있어도 뚜레박으로 물을 깃지 않으면 시원함을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수고가 있습니다. 헌신해야 되고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이 그냥 마시는 경우 없습니다. 구원의 우물, 여러분 120일 동안 4가지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우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조금만 수고해 보십시오.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우물이 저기 하나면요, 오고 가고 물 깃는 게 많지만, 그러나 엎어지면 코다할 때 물이 있으면 얼마나 물 깃기가 쉽습니까? 그죠? 그러나 뭐 목마르면 잠시 가서 물 끼우면 되잖아요. 근데 멀면 힘든 것처럼 여러분 구원의 우물이 여러분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수고와 헌신은 줄어듭니다. 쉽게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단모로에서 새벽기도 하니까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불편한 게 뭐 있습니까? 화장실 가려면 나와서 올라가야 되고요. 목마르면 또 여기까지 올라와서 정수기면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작정해서 저 뒷방 하나를 화장실로 만들고, 그게 정수기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럼 좋지요, 그죠? 환경과 조건이 되어 하면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런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들을 내가 많이 경험해 놓으면 수고는 줄어들고요. 신앙이 쉬운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 교회 다니기 힘들다, 신앙생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열심히 우리가 120일 동안 물을 깃고 뚜레박을 내리고, 그래서 이 여름철 시원한 냉수를 마시듯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원한 물이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강력한 의지가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이 은혜를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구속함을 받았는데 이거 땅의 물질로 성공으로 땅에 잘되고 건강한 것에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못하게 여기는 우리의 이 믿음의 현 주소를 사단은 비웃고 있습니다. 너는 말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때로는 내가 많은 자를 한 장보다 못하게 여기네 라고 사단이 비웃으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꼴입니까? 여러분이 받았던 이 구속함의 은혜를 그 어떤 거로도 바꾸지 않고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긴다라고 적들에게, 저 악에게 선포하시고 확증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예물로 나병 환자가 나았다라는 것을 확증한 것처럼 오늘 내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감사하겠다는 것은 날마다 여러분이 인치시기를 바랍니다. 120일 동안 늘 인치셔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을 깃는 수고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름과 그 영광을 묵상하면서 감사로 남은 우리 하반기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내시기를 작정한 자는 함께 이 시간에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오른손을 딱 드십시오. 나 작정합니다. 하나님 이사야처럼 감사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물을 깃는 수고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서약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